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정직함으로 솔직하게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의 깨어진 옛 자아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속이고 감추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 앞에 드러내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토로함으로써 주님께서 그것을 참 기도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옷이 벗겨지고 정말 양날의 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실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 예수 한 분만으로 결론 맺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함으로 솔직히 주 앞에 나아와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한 분만 결론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풍성히 경험함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오고 또한 그 부활의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밖에 없죠. 우리 빌레몬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하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데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생명받은 자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영혼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벨리몬서의 시작을 보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종교로 둔갑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성으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꼭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빌레몬서에 보니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한 가정에 대해서, 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지역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그가 그의 집에서 복음을 깨달은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교제했던 것이에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중심 인물이죠.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정말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또한 그 빌레몬 집에 모여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한 교회로서 그들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개인을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로서 그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한두 명 있다면, 두세 명 있다면 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미국에 갔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정말 귀한 형제 자매들을 만났어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정해준 형식이 아니라 정말 같은 복음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결론 맺어지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저도 그 교제에 참여했었는데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이 다가오는 요즘 진정한 교회는 어떤 건물이 번지르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나누며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짜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비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것만 있다면 그곳은 하늘나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진짜 지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진정한 교회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인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아주 분명한 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인간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을 보면 실패했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들은 결국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로 바울이 아주 그 죽고 부활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여전히 이 빌레몬서에서도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아주 골로새의 아주 부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많은 종과 많은 노예를 거느렸어요. 빌레몬도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종들과 노예를 거느릴 때 분명 그 주인과 종의 분명한 관계가 있고 법과 계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되어 된 시대에는요. 많은 종들이 주인을 도망가고 주인에게 벗어나고 주인에게 도망가는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만약 주인에게 속한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에게 벗어나거나 도망간다면 그것은 큰 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죽음의 값이 따르는 큰 죄였어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을 주인을 떠나 도망한 거예요. 성경에는 왜 떠나고 도망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떠난 죄를 가지고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죄값은 너무나 컸어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 이미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던 것은 단순히 한 의인을 한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 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알게 되고 참 어둠이었던 오네시모의 삶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워지고 계시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참 빛을 만나게 되고
내가 정말 어둠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까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이에요.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오네시모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 나를 잘 보필하고 도와서 이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생명을 받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 생명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편에서 무익한 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실을 오네시모가 듣고 깨닫고 자기의 사실로 인정한 후로부터는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이 주관하여 역사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 앞에 그 감옥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네시모가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용서하라. 나를 봐서 용서해라. 라고 말해요. 오네시모는 예수 앞에서 이미 용서함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어, 해결되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 바로 빌레몬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빌레몬은 그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자기에게 피해와 해를 끼친 그런 나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빌레몬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빌레몬아, 너가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용서하지 말고 바로 나 바울을 바라보고 용서해라. 여기 안에 아주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네시모와 같이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분명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죽음 그 자체이지만 우리에게 덮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구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사랑의 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용서해라.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다 덮여졌고 가려졌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 당당히 자유자로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편지를
들었던 빌레몬. 참 우리는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귀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자가 되어서 정말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빌레몬과 같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나에게 해를 입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 해를 입히고 피해를 준 사람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그럼에도 사랑해야지, 내 안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라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막상 누군가 정말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를 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또한 그 사람의 죄를 우리는 덮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깊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고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때 저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정말 빌레몬에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내가 바라보기에는 나는 용서할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이미 그를 용서하셨대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를 사랑하라. 참, 이 말 앞에서는 우리는 주 앞에 맞습니다, 주님. 이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해 입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선 그만큼 더 큰 해와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본인이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써 이 모든 일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내가 예수께 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고 본인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내려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어떠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참 형제 자매들을 어 되돌아보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라 함은 오네시모와 같이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 생명 받은 자가 나를 찌르고 나를 해를 입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눈으로 옛사람 옛자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평가하지 말고 내가 그를 용서하였고
나를 바라봄으로 그를 용서하라 라는 말씀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그에게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하게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참 이 인간관계의 문제와 어그러짐이 어 정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도 요즘에 많이 느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의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 내가 철저히 죽어질 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그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관계는요. 저는 과거에는 사실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그래도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그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참 사랑이 나오는 그런 관계들은 결국은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든 상대방이 죽든 서로 다 죽고 부활의 관계가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뛰어놀 수 없는 그 끈끈한 정말 형제와 같은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다 사실 덮어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요. 그냥 살아가는데 몇 번 마주치면 다 서로 불편하지 않은 나이스한 관계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누군가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관계해야 된다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싸움으로 또한 죽음으로 결론 맺어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세요. 그 형통함은 단순히 그냥 문제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만큼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웨슬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 웨슬리가 했던 말 "나에게 주 안에서 몸 된 형제 수십 명만 허락하셔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저 지옥 문을 그들과 함께 부수겠습니다." 그런 담대함과 그런 어떤 권능 섞인 그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형제들 형제 사랑 안에서 참 주님이 주신 그 온전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할 바가 그것 같아요. 두세 명 모인 그 모임 안에서 그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정말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힘이 그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지금 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는 철저한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 어 바울에게도 그 죽음과 부활이 있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고 정말 그 감옥이라는 그 고난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신앙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오메시노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죽지 않았다면 탓했을 거예요. 주님, 나 복음 전하라고 복음 깨닫게 하셨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에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골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그들과 함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나요? 죽지 않으면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어둠 가운데 생을 마감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죽었어요. 주님, 나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그 괴수들이 모여있는 이 감옥에서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군요. 정말 잃은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이 사랑의 실제를 나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허락하셨군요. 바울도 죽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라는 그 한 영혼이 건져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건져짐으로써 그 영혼과 깊이 교제하니까 이 영혼이 자기와 교제를 하는 한 영혼의 종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하여 정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게 하셨는데 물고기 하나를 낚았는데 보니까 또 그 물고기 뒤에 낚아야 될 물고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교제했던 빌레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용서라는 이 아주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빌레몬에게도 주시려고 이 상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가슴 뛰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거예요. 오네시모, 너가 이 순종에 동참함으로써 너가 이 순종에 순종함으로써 너에게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나를 보고 그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 죽음과 부활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 빌레몬도 이 편지를 듣고 죽음과 부활 가운데 동참했을 것이. 그렇지 않다면 바울의 말을 무시했겠죠. 내가 왜 그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는 내 소유였고 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물건을 갈취해 나의 돈을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에서 끝났다면 죽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살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빌레몬도 죽음으로써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 사랑으로 나도 그 생명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함된 몸된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순간, 그를 받고 영접하는 순간, 이제 빌레몬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을 단순히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실 때 그는 실제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나 내가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내가 오네시모와 같은 자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죄를 바라보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규정하고 바라본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아, 정말 바울과 같이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고 죄 가운데 정죄할 때 나를 바라보며 그를 용서하라는 그 용서의 말씀을 사랑으로 깨달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우리가 빌레몬과 같이 이미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용서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어떠함으로 그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를 용서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짧게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구원받은 자와 또한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부활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부활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죽을 때는 분명히 예수께서 나와 함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났고 해결되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죽음과 같이 내 피, 내 살이 깎이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죽었음을 주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당당히 나아감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아주 준비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죽고 다시 사는 그 죽음과 부활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새겨질 때 우리는 진정한 준비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오니,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 가운데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